오늘은요,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이제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참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이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 이거를 마무리 완성을 짓느라고 한 달 동안은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해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성경이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들이 원어에 비해서 참 많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절만 하더라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이러면 글자 수가 11자가 되는데 이거를 6글자를 번역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성경이 번역 안 한 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누가 다 연구해서 하나가 발표를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말씀이 회복되자, 그걸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전국에 많이 확산돼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나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 원어 글자 하나는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성경과 연결되어 가지고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신약을 헬라어로 성경을 하나 써놓고 나서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비밀을 다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부터 타부까지가 23자, 22장도 써놓은 것이 전부 다 오트고요. 이것이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 하나가 뭐예요? 전부 다 소드,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글자에 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경 속에 숨겨놓은 그 비밀, 소드를 다 패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본질에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글자, 이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 번역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설교 이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걸 75개 주제를 가지고 75개를 성경의 곳곳에 설명들을 쭉 다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의 통로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주제별로 전부 다 원어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은 이런 설명이다 하는 걸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는 신앙이라면은 누구나 전부 다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필수 교재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쭉 1년 동안 하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마무리 져가지고 제가 지난달 이제 2월 25일 날 이걸 인사를 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날 초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카톡에 있는 이 카톡의 회원이 980명 정도 돼요. 980명. 그분들에게 전부 다 2025년 2월 25일 날 책을 발간하고 나서 26일부터 7일까지 980명에게 전부 다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광고를 띄우면서 무조건 이 책은 안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야 됩니다 하고 광고를 전부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참 감사하게요, 그 중에 한 16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책을 구입을 해줘가지고 그날 밤새 끝
송장 쓰고 포장하고 하느라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정말로 980명 다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 저하고 매일 카톡하면서 성경차로 보내달라, 성경이 뭐냐 문의하고 하던 그 980명의 목사들 중에 전부 다 안 사더라는 얘기죠. 그 중에 몇 명? 160명 정도가 주문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책을 썼어 하는 것도 있고, 책값이 5만 원인데 5만 원이 뭐 비싸다는 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겠죠.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제가 설명을 넣거든요. 반드시 이 책은 어쨌든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몇 번만 했죠. 문장을 또 붙여가지고 3번을 더 보냈어요. 3번을. 이건 안 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걸 왜 안 삽니까? 오늘 주문해 주세요. 주소로 넣어주세요. 왜 안 삽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180명밖에 안 샀어요. 180명. 정말 좀 안타깝죠? 목사님들은요, 어디 가서 함께 외식을 안 하더라도 이 책은 반드시 사가지고 읽어야만 뭐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작업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요구해요. 신약, 이건 헬라어죠. 구약은 히브리어죠. 이거를 같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결해서 좀 잘 만들 수 없느냐 한 요청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같은 내용을 전부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신약 히브리어를 만들면서요, 한 5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엄두가 안 나요. 과연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은 또 한 년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한 달 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러다 오늘 이제 거의 마음이 안정되고 오늘 4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말씀의 통도를 하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요, 삼선, 뭐 틀리냐? 삼선은 뭐죠? 삼선, 쉬무션, 뭐죠? 태양과 같은, 태양이면 태양이어야 되는데, 그죠? 태양이면 완전히 태양이어야 되는데, 태양과 같은 모양만 같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뭐죠? 내가 신앙이면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신앙인 같은 모양만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란 거죠. 틀리냐? 뭐죠? 매달아둔 먹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매달아둔 먹이가 좀,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사탕 하나 매달아놓고 입으로 가서 따먹기 운동하잖아요. 이게 먹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매달아둔 먹이, 이건 먹기가 쉽잖아요. 다른 데로 매달렸는데 어느는 티가 안 나서 못 먹고 저 움직여서 못 먹고 바람을 흔들리고 못 먹죠. 그걸 먹기 쉽습니까? 이렇게 삼성과 틀리는 어떤 경우가 나죠. 지난번에 뭐였죠? 틀리냐의 대신 마르지 않은 포도나무 7개, 쓰지 않은 3줄, 머리털 7개다 이거 했는데 아마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얘를 못 알아주는 많이 계시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첫 번째 푸른 칩 7가닥을 끊어지고, 두 번째는 쓰지 않은 3줄도 끊어지고, 세 번째는 머리털 7과 위선을 섞어가지고 싸도 끊어지고, 점점 내 머리가 하나님의 인식과 안식과 하나님의 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들은 신학을 할 때 한 번에 금방 신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만이 신학문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들릴야가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해가지고 3번씩이나 나를 희롱하고 시험하고 따주냐고 삼손에 따주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면은, 나에게 이걸 해주고 나면은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분은 뭐죠? 나는 내일 죽겠다. 아이고, 난 돈 없어 죽겠어. 건강이 좋아 죽겠어. 매일 죽는다 하는데 과연 쉽게 죽어집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안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나는 막 죽겠어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희롱하면서 살주냐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3번씩이나 나를 희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내 자신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내 입만 점점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면서도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물질에 입막혀 있고 내가 권리가 입막고 뭐 있고 하고 사람들을 뻐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 세력만 키운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힘을 키운다는 거죠. 나는 목사다, 나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죠? 요즘에 한국교회가 뭐죠?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총회 시작을 다 무시한 건 아니지만요. 총회 시작 보통 2년, 1년 해가지고요. 목사로 뻐리고 있는 거 보면요. 참 한심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신비다 나와가지고, 그죠? 교회 와서 4년, 5년 전도사 실습해가지고, 그죠? 목사님한테 만 10년 걸려, 10년. 만 10년 걸려가지고 개척하려면 5년 걸려요. 그런데 그냥 총회 시작 2년, 3년 해가지고, 예, 쉽습니까? 얼마나 연나가 훈련받았으면은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 거죠. 목사라는 자기의 힘만 키우고, 자기의 자랑만 키우고, 뭔가 뭐죠?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들릴 자가 삼손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니잖아요? 야, 나는 그래도 내가 청교 시작이 아니라 총회 시작을 나왔어. 그러면 더 머리통 싸매고, 성경 파고들고 공부하고, 키우려 공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다 뒤처리고, 그냥 내가 이러다 목사인데 하면서 이것만 뻐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달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소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는 완성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날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 날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거 아니냐는 거죠. 내 힘은 세지만 실제로 하나님 날들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읽어지니까 제가 성경대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요, 이 75개 주제, 75개의 주제를 선정해갖고 그걸 주제별대로 성경에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이걸 다 물 흘려가듯이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다 원어를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목에 신장을 하고 밤밤 설득하면서 이것이 애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책을 하나 만드는 게 쉽습니까? 정말로 밤과 싸워야지, 낮과 싸워야지, 새우와 싸워야지, 뭐와 싸워야지, 성경 뒤적거려야지, 이걸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설명해야지, 어느 것이 본뜻인지 원어 찾아봐야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하나 첫째 날 되고 둘째 날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되고 다 넘어가는 것이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주제를 하나 세워놓고 나면은 그 주제별대로 전부 다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누구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보는 사람이 전부 다 깨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책을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보는 사람이 같은 동감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한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연결시켜서 완성에 들어가고 싶다. 완성에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 쉽냐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뭐죠? 한글 정도 마찬가지면 날마다 재촉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제가 벌써 책 만든 게 이번 게 70번째에서 70번째.
그죠? 제가 70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책을 보고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지 말도 못해 감사하잖아요. 그죠? 70권을 만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그 모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때, 그 말씀의 시기,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물이 보이는 것이 바다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세상에서 모인 것이 바다인데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들려가 전부 다 재촉하면서 조르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야, 이 책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의 심도 생각하네요. 이걸 읽을 때 와, 좀 얇게 하지, 글씨를 크게 하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지는 분도 가끔 있단 말이죠. 왜 그랬죠?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요, 눈이 좀 흐려지죠. 글씨가 커야 잘 보여요. 그런데 제가 책 만드는 입장에서는요, 400페이지가 넘고 나면요, 이게 책 글씨가 더 많이 맥혀요. 이것도 칼로로 했거든요. 칼로로 하다 보니까 410페이지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인쇄하려면 페이지당 칼라이서가 150원을 줘야 됩니다. 제가 대량 인쇄하니까 페이지당 100원 돼요. 그러면 410페이지가 얼마죠? 책값이 41,000원이죠. 거기다가 택배비 4,000원, 45,000원이죠. 지금 5만 원에 팔아요. 야, 그럼 5만 원이니까 5,000원 남으니까 떼돈 벌겠네요. 아니, 책장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그러나 본의 목적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변화시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공급하는 목적이 제가 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정말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번넣게 한다는 거죠. 야, 책을 왜 좀 더 얇게 만들고 그랬어? 더 글씨 크게 하지 그랬어?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정말 좋은 감독도 있지만은 나쁜 감독으로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남을 좋은 감독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번뇌하는 지경이 되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원문에는 살아있는 정신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삼손이 살아있는 정신으로 빼낸다는 거죠. 삼손이 뭐죠? 태양은 태양인데 그린 태양과 같은 거를 돌았잖아요. 본질을 가야 되는데 본질을 못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마음이 번뇌어 죽을 죄로 한다는 거죠. 삼손은 지금 뭐죠? 태양이면 태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태양과 같은 모양만 닮았지 본질로 못 가고 하나님을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죽으려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들리다가 날마다 조르고 그죠? 넷빛이 하야가 돼서 살아있는 정신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삼손의 힘이 약해졌다든가 들리다가 더욱 sak해졌다든가 아직 이렇게 뭔가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에 누설되고 나면 삼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걸 알게 되면서도 그의 비밀을 캐내가지고 끊임없이 그리고 타락지도 않게 싱덕거리고 자꾸 사악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를 배반한 그죠? 철저히 원수가 되는 것 같이 더욱 비열하고 사악하고 그럴 때들이 참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틀리라는 거죠. 매달아둔 먹이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대를 했던 그 여자가 자신에게 재앙을 주려고 계획하고 그를 해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간첩을 하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에 거한당하면서 우리가 미련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데서 읽지도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신앙을 잘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 되죠. 전부 다 카톡만 가지고 카톡만 들고 다녀요. 핸드폰만 성경도 안 가져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야, 신앙인. 권사, 집사, 뭐, 장로, 다 이런 사람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에 올바로 하겠습니까? 그에게 힘이 없어지고 나면은 결박해가지고 내 시대에 내복해놓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죠? 묶여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금 송두에 묶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아시십니까? 무릎에 베고 누웠을 때 14절에 보니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라 블레셋이 먼지에 뒷불다 펠레시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묶어가려고 크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먼지에 뒹굴다. 그죠? 우리는 먼지에 뒹굴면서 세상에 먼지에 뒹굴면서 들리라 무릎을 베고 있는데 우리 묶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삼도처럼 어떤 생각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여자에게 빠진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죠? 여자. 그죠? 여자는 뭐죠? 여자가 뭐죠? 말씀을 받는 자, 신을 받는 자가 여자잖아요. 그 무릎을 베고, 일단 무릎은 또 따로 설명할 겁니다. 무릎을 베고, 무릎에 예배인데, 따로 설명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감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여자에게 빠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그 자신의 힘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그녀에게 그를 악하게 하는 방법을 말해줬을 때 비로소 그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그는 진정을 토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삼손은 그녀를 지롱하면서 농담으로 그녀의 간청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내실에 내놓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는 이를 방해하면서 아마 그를 조롱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그가 그 땅에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묶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쾌락과 이걸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죠? 먼지 속에 뒹굴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들은 우리에게 공작을 하고 있냐는 거죠. 드디어 삼손이 비밀을 토로를 합니다. 예. 드디어 삼손이 흉내 비밀을 토로합니다. 자기의 파멸을 추구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비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는 그 비밀의 폭로가 신앙적인 피해를 가져오더라도 스스로 감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장 17절 보니까 모두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된 이익의건을 그 일에서 그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펼쳐있는 그물을 보면서도 아무 위험도 느끼지 못하는 미련한 새와 같다는 거죠. 새를 잡으려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바구니를 다 해놓고 끈을 묶어놔요. 그리고 새가 오면 들어오면 딱 당기면 새가 갇혀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또 금방 하는데 먹이도 그만 또 그만 또 먹어요.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것 같이 정말 미련한 자라는 건 미련한 자. 그 새는요 미끼에 유혹돼가지고 그물 속에 들어가고 자기 눈에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무지하다는 거죠. 말씀만 믿음만 했다면서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도 무지한 자가 되어지고 주일마다 어디요? 성장 방마다만 받고 다니면서 나는 내가 신앙이다. 그리고 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같이 새처럼 삼세 몇 마리처럼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3세마다 못하냐? 우리는 3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욥기서 35장 11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처럼 어리석어서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새잡이들은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줄 알지만은 새를 기만하는 수법을 쓰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그 새를 잡아먹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은요, 자기의 길 끝에 있는 파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파국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 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타인의 피로가 생명을 뺏기워가지고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괴력이 어디에 간단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애써의 마음을 잡고 다닙니까? 삼손이 신앙에도 그물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우리 앞에도 그렇게 이런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귀의 그물이 얼마나 많이 치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그 자신의 그것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인이 그의 눈을 떼기 전에 그의 눈이 멀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자신의 배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됐을 거 아니냐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눈을 때려오는데도 여간이 안 열려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려면 파리하고 생기없는 그런 뜻인데, 그죠? 파리하고 뭐예요? 생기가 없는 매달리는 먹이가 들리라. 그런데 그걸 삼손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자에 미쳐가지고 빠져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결혼하죠?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 일을 알려주지 않다면요,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마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내겠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여자는 계속 삼손을 이간이라고 농단을 부리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해가지고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여러 말보다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열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사랑에 의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의심받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즐겨야 해가지고 삶과 즐기는 쪽을 택한다는 거죠. 들리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으려면은 그 속이는 자는 달콤한 말보다는 그 참된 마음을 획득한다는, 그죠? 이런 충고는 정말 큰 진리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위장되지 않은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커다란 거짓이고 아첨이라는 거예요. 아첨이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요,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도 돈 많은 자만 택해가지고 돈만 뺏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양만 보고, 그죠? 속마음을 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 건데 정말 보이는 옆에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하냐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 하나 두고 끈질기게 그를 재촉하면서 괴롭히면서 그 때문에 삼손은 그에게 정말로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녀는 떠나지 않고 목도 해당하죠. 왜? 여자 외모만 보고 있으니까, 겉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목의 초경에 빠져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안목의 중용, 인생의 자랑을 살아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진짜 17절에 삼손이 소나무에서 어떻게 되는지, 삭도를 왜 되는지, 삭도가 뭔지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